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추석 명절이라 오가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옆 사람 없으신 분은 자기 자신한테.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를 크게 누립시다. 크게 누리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사람들이 관심은 과연 뭘까? 우리가 영적 본질을 붙잡는 우리는 본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서론에 다 잡혀 살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고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명절날 이제 아침에 우리 이제 아들 며느리 다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밤에 장을 보고 새벽에 음식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부모님 생각이 나서 진짜 이 우리가 나의 빈 곳이 어딘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그 가슴 아픈 빈 곳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원통하고 왜 이 복음을 가문 복음화인데 30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1990년도부터. 근데 지금 딱 30년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좋을 때 예수를 안 믿을까? 좋을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원통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영적인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모든 걸 가졌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데리고 가고.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엄청 좋습니다. 아버지 꿈은 이태리에 공부 가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이었어요. 목소리는 테너였습니다. 그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회사에서도 부르시면 7층에서 부르면 온 회사가 다 울릴 정도로.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87세입니다. 목소리 안 나오겠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목소리 결국 다 사장되고 썩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나? 이 예수님의 공생애 30년 동안 공생애 사시고 3년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 또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탄식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휘어 늘어졌는데 추수할 자가 없는 거죠. 일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사역을 담당하는 이 제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 이걸 대임이라 그랬죠. 대임. 우리에게 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그리스도 제자로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친정에 갔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아무래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전날에 장을 봐서 한 차를 싣고 또 갔습니다. 겨울을 잘 넘기셔야 되니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근데 아버지가 마무리 기도하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원통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됐지?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은 아픈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전하는 자가 됐다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다. 감사도 되지만 가슴이 너무 아픈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첫째, 빈 곳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는데 현장을 보고요, 이 사역의 바탕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 영혼을 향한 그 가슴과 열정.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낳은 웅덩이를 네가 한번 봐라. 나는 빠져나왔는데 그 웅덩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뭐냐면 애간장이 녹았다. 창자가 끊어질 고통을 느꼈다. 제가 옛날에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 내장이 녹아내린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가슴으로 현장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명절입니다. 명절날 지나갔습니다. 물론 사단이 득세를 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뭘 보냐는 거죠. 그 현장에, 그리고 그 빈 현장에 먼저 내 자신 안에 빈 현장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빈 현장이 뭐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빈 현장, 불신앙하는 빈 현장, 빈 현장이죠. 그리고 또 바깥에 외부에 있는 빈 현장들,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방치된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떠난 문제, 그 영적인 빈 곳, 그곳에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절대 그 모습 보고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됩니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세요. 정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속은 돈이 많아도, 학문이 뛰어나도,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그 내면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40살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국악을 하는 집안인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누구든지 말하면 아는 집안이래요. 근데 그래서 그 자손들이 또 음악적으로 해서 대단하답니다. 뭐 교수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 딸이 유일하게 정신문제 와서 거의 20년을 정신병원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목사님이 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도 소용없잖아요. 저는 거기 갈 수가 없고, 그 가정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어머니인데 60이 넘었대요. 그럼 그 어머니를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자기 어떻게 명예 손상이 될까 봐 부인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한대요.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 있는 아이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처박아 놓고 다른 사람이 알까 봐.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창세기 3장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현장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인 1교회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의 빈 곳, 그리고 정말 현장의 빈 곳, 그래서 친정의 빈 곳, 여동생이 또 뭐 화가 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해요. 그것도 빈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고 가까운 곳에 빨리 교회 가라. 제가 이제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가정의 빈 곳, 또 우리 주변의 빈 곳, 또 우리 올케도 빈 곳.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린 참된 제자로 서서 그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믿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속에 특별하게 택함을 입었다는 것에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정말 지금 WCC 사상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독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목사였어요. 근데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되게 무섭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상하냐. 그래서 어머니가 중보자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셨으니까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버지가 엄청 무섭거든요. 배 타는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중독이 돼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와서 치유를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했죠? 무서운 하나님. 근데 어머니는 자애롭고 자랑스럽다. 그러니 성모 마리아가 거기 딱 그 자리에 대체해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 교수님 그게 아니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가 무슨 중보자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하라는지, 아무리 교수가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학생은 그대로 있어야지 왜 대더냐고 뭐라더라고요. 지금도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죠. 여기에 그 당시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정치와 결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짓 목자를 위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답이 났다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만신창이가 돼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거라고. 이거는 절에 가서 108배 절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거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왜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해서 바르게 살았는데 왜 어려움 당하나?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고. 이 영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그 갖고는 인간의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열정을 가지게 되니까 언약의 한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기본 메시지 중요하죠. 그거 깔고 강단 말씀을 얹어서 계속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현장을 뛰어나도 말씀을 들고 뛰어나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열정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한 신문 기자가 쓴 하버드 졸업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 책을 썼다는데, 이 하버드 학생들은 뭐가 있냐면 이 공부 방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남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대안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는 힘이고 경쟁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주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 능력 있다, 그거는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것이 힘을 못 씁니다. 저도 동생이 죽고 나서 지금 서류하고 모든 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엄청 힘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만의 가지려는 비밀. 여동생이 지도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걔니까 서류 같은 걸 풀어 나가요. 근데 하는 말이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냐고. 이렇게 머리 좋은 놈이 풀어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저한테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컴퓨터 그거는 큰아들이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똑똑함, 이 모든 것들은요 바벨탑이고 모래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단순하게 살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부모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딱 태어나면 벌써 네 가지 길이 열리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뜻, 또 내가 원하는 뜻, 또 사단이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뜻, 부모님 원하는 뜻하고 가면 사단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출 때 그때는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와라라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뭐라 그랬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언니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뭡니까? 우슬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러니까 최고 축복받은 사람, 최고 축복받았다는 정체성,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똑똑해서 잘나서 말 잘해서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냥 가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내가 말 잘해서 많은 지식 갖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얘기해도 3분 만에 영접하고 1분 만에 영접도 하잖아요. 현장 가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손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냥 아는 대로 그때 그 시간표에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럼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게 추수할 일꾼, 추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 그 마음만을 딱 가지고 간대. 그래서 우리는 중독 사역을 합니다. 정신문제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중독 공부를 해보지만 중독은 치유가 없는 병이에요. 안 되는 병입니다. 정신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학문적 공부하면요 할수록 가능성이 없어요. 뭐 마약은 1%, 알코올은 5%, 뭐 조현병이나 뭐 조울증 정말 치유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가 정말 믿느냐,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죠? 믿을 때 역사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고, 복 있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복이 있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평안한 곳에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나만 빠져노는 것이 아니라 주간의 현장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초장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빈 곳을 채우는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예요? 직분점은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럽니다. 당연히 우리는 못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되면 더 겸손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잘 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립니다. 이게 CVDIP예요. 언약 딱 잡고 기도로 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비전이 보이고 비전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지로 말씀의 성취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결론이 뭐죠? 실행입니다. 그대로 그냥 실행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이 불신자랑은 비교가 안 되죠. 불신자는 하나면 화내고 분노하면 분노하고 그러면서 눌릴 땐 눌리고 하면 시간 낭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더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 그러니까 쭉 바이오 리듬을 타고 가는 겁니다. 자, 남편이 술을 먹었습니다. 저 인간이 또 술을 먹었나 그러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졌구나. 그럼 뭐예요? 술국 끓여주세요. 그러면 수고했다고 다독 끓여주세요. 본인은 엄청난 자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축복기도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때 사단이 떠납니다. 계속 흑암만 꺾는 게 아니에요. 흑암은 이미 꺾였어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걸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머리가 깨어질 것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 이미 깨어졌어요. 누가 까분다고요? 꼬리가. 근데 사단은 뭐죠?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혼미케 합니다. 혼돈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핵을 놓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춰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으니까 감사의식, 은혜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맨날 기도원 가고요, 휴가 때도 기도원 가고 명절 때도 기도원 가고 1년 연초 맨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근데요 말씀을 받아오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확실하게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녀는 무엇인 것을 확실히 몰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면 이제는 뭐예요? 영적 존재감이 생기니까 그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리는 불신 현장을 딱 보면 우리는 진단이 되죠. 얼마나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입니다. 저도 우리 가문에 그게 보였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기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대가 우리 막내 동생한테. 그죠? 또 어떤 집은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죽음이 또 동생의 죽음으로 그렇게 쭉 대물림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게 저주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믿고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에 두고 의의 hun배,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야 되고 진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문제 옵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미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다. 우리 가는 데마다 복음이 선받아요. 제가 전번에 갔을 때 하고 이분이 한 2주 됐나요? 엄마가 갔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 엄마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랬더니 아까도 안 그랬는데 네가 오면은 이렇게 바뀐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삐칩니다. 뭐라고? 삐요 삐. 영적인 삐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면요 귀신의 세를 떠나고 흑암의 근처가 꺾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기만 가도 흑암이 꺾어요. 근데 전날 가서 하룻밤 저녁에 잠깐 자고 제가 8시 도착해서 아침에 7시 출발을 했거든요. 새벽 5시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맑아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귀신의 역사도 무너진다는 그 축복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누립니다. 누리는데 제일 문제가 어디서 많이 오죠?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인데 이 부부 문제가 내가 저 남편 만나서 이렇게 됐어.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어릴 때 태속의 문제, 어릴 때부터 이미 누적된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는 지금 현실로 나타났을 뿐이지 결국 그래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좀 설사 환경이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좋은 짝을 만났으면 그걸 또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상처 가진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악화돼서 결국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가게 되고 이혼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이혼만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먼저 만나서 치유를 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이 중독자를 치유를 합니다. 근데 홀로 남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엄청 한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는 지금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누적된 문제가 나와서 지금 피해 망상증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덜어줘라. 덜어주면 저절로 치유된다. 그리고 자기 정신 들어올 때 복음 줘라. 일단은 복음을 줘라. 그러니까 막 욕을 한대요. 이제 교육자들 보고 무슨 년 한대요. 자기를 만난 모든 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바른 말만 하시면 나중에 전도사님도 무슨 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시고 나중에 자기 정신 올 때 복음을 넣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뭐예요? 상처를 통해 사단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과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고 상호작용이 잘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 모든 걸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요. 뭐죠?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내 남자도 폭력적인 남자일 거다. 그리고 맞을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얻어맞아요. 맞고는 남편이 나를 폭력을 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게 결국 만들어갔네. 이게 3, 4대 저주와 재앙이라니까요. 엄마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고 자기도 맞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또 후대에게 내려가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하가 뭐라 그랬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화를 보고. 근데 나중에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 당신이 지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책임 전가를 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그렇게 핑계를 댄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남한테 표현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게 기계 주고 억압된 사람은 자기 표현도 못하다가 어느 날 분노로 넣든지 싸우든지 분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피해의식에 딱 젖어 있다가 정신문제가 와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는 서로가 성장의 열쇠예요. 같이 이 복음을 알고 같이 내면의 상처를 알았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부부가 여기 와서 메시지 같이 듣는 사람은 최고 축복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부부도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 남편은 이곳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니까 제가 알고 넘어가죠 그냥. 그죠? 한 사람만 바로 알고 깨달아도 그 가정은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죠. 그죠? 이렇게 이 서로가 그래 되면요, 서로가 부부가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왜요? 나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우리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하고 결혼합니다. 여자는 나는 아버지한테 학대받아서 정말 인자한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날 거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은 3일 만에 깨진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원수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고통을 준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누구랑 나누지를 못해요. 왜?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그날 가서 저녁에 엄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잤죠. 누워서 이제 엄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엄마가 머리가 이제 생각이 선명해지더라고. 그래서 전 자꾸 질문만 하죠. 엄마가 그랬는데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쭉쭉쭉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 내면의 감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데 엄청 바뀌었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에 눈물이 걸성거리더라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감정을 딱 이게 막아버려 가지고 이상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다 눈물바다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작은 아들도 같이 다 그게 눈물바다였죠. 그게 이제 그 쏟아내야 이 가슴에 한이 안 맺히고 그게 병이 안 되거든요. 그게 병이 되면 죽어요. 우리 시동생 군대 가서 죽었는데 우리 시아버지, 시아버님 또 작은 시아버님 다 죽었어요. 간암, 감경화로 다 죽었어요. 2-3달 만에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이 가슴에 한이 돼가 그렇게 병이 돼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부부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요구를 상대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요구하나 듣게 하고 함께 성장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 변화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이래 되다 보니까요, 어릴 때 상실된 그 모든 상처들이 계속 그대로 누적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치유되면 다시 재구성이 돼요. 꾹 누르다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근조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친정에 가서 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아침에 5시에 밥을 먹어요. 근데 먹고요 설거지도 싸게 해놔요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우리 저기 장로님이 엄청 칭찬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요 그릇을 엄청 많이 담가놓고 제가 새벽에 목욕을 갔다 왔더니 설거지를 싹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기 좀 많았거든요. 부부가요 서로 조금만 이루어 격려하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귀 기울여서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듣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는
또 새로운 부모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면 부모님이 늙었다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 내가 성장하지 못한 그 정서와 지금의 성장한 그 정서가 서로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 제가 이제 여동생이 막 이제 그 남동생을 뭐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욕하지 말라고, 말은 그대로 임한다고, 무조건 축복해줘야 된다. 내가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뭐라 하니까 여동생이 그랬대요. 저기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진짜 욕 안 하는 거죠. 절대 좋은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뭐 큰아들은 착하고 딸도 착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복음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고 복음적인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의 실체는 뭐죠? 지적하고 망하게 하고, 그죠? 기운 빠지게 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 복 있는 사람이 왜 복받을 행동을 안 하고 복받을 말을 안 하고 왜 저주받을 말을 하는지, 그죠? 이거는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요,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기도하면 바로 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 이거를 잊어버리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곳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빈 곳이고 세상의 빈 곳이라는 거죠. 우리를 혼미케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저주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부가 사랑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가 처절하게 미워하죠. 평생 원수로 살잖아요. 원수로 살고 깨지고, 또 원수로 살다 깨지지 않는 가정은, 참고 사는 가정은 늙어서 늘 아웅다웅하고 살죠. 그러면 아름답게 늙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성장되면 멋있는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대로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주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할 때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믿음의 그 어머니로서 단을 쌓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특권과 사회주의를 가진 이 귀족이라는 신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받은 신분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멜라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히려 약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근데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요. 그걸 베푸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답게, 귀족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답게 살다가 간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사주팔자 오면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빠져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빼와야 됩니다. 중독으로 고통당한 사람,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분 권세, 4개의 신분 권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천사는 동원되고, 하늘 배경이 이미 내 배경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임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영적 변화의 선두에 서는 그런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예배 시간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옛틀을 깨라 그랬어요. 깨는 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이게 각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서는 새틀 인생, 특히 나이가 많으면, 제가
중독 상담을 해도 50세 이상은 제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 무조건 20살 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영원한 39세니까. 빼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몸도 체질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영적 중매자 안드레처럼, 그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복음의 확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영혼구원에 우선을 두는 정말 현장 선교사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선교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영적 아버지 하나님 군사로서 또 영적 전도 제자로서 또 우리가 선교사로서 정말 이 명절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개인이 누리고 그 영적 빈 곳이 어딘가 우리가 발걸음을 찾아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가서 그 빈 곳을 찾아서 이 선지자 제상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정말 중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참 목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또 정말 이 절대 제자자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변화시키는 정말 안드레와 같은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치유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